우리 옆에 사람이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해 보면서 오늘 또 계속 또 예배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 이 자리 찾아주신 분들도 있어요. 네, 오늘 오후에 1시에 또 4시에 5시에 이렇게 또 함께 찾아주신 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온 가족으로 모여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어저께 이어서 우리 또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눌 텐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네, 내일까지 3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나눌 텐데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6절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본문으로 시편 1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는요 우리 시편 특별히 1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네, 어저께 어떤 복을 받길 원하시는지 제가 몇몇 분들에게 물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어저께 설교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내용을 잠깐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대항형제가 받고 싶은 복 뭐예요? 복? 솔직하게 어저께도 솔직하게 돈이랑 건강 나왔어요. 네, 대항형제 솔직하게 받고 싶은 복 못 들었어요. 잘. 돈과 건강 둘 다. 역시 돈과 건강 복의 대명사죠. 자, 좋습니다. 자, 지영자매님, 어머 어떻게 또 불렀어, 그렇죠? 예. 자, 우리 지영자매님이 받고 싶은 복. 자녀? 확 느낌이 청년 때랑 확 다르네요. 네, 자녀의 복을 받고 싶다. 네, 네, 좋습니다. 쌍둥이? 아하, 복이 맞나요? 네, 복이죠. 쌍둥이 복입니다. 자, 복영자매님, 네. 복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건강이란 평안. 네, 내면적인 거 하나 나왔습니다. 네, 평안. 어저께도 물어봤더니 돈과 건강, 마음의 평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성경은 복을 중요시 여기고요. 복을 절대로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소중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특히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만드시고 복의 주인 되시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바로 복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억지로 지키고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시는 그 속삭임을 즐거워하래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 걸어오시는 그 속삭임을 아침과 저녁과 아침에 계속해서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깨와 내 죄인된 행동을 따라서 복을 거둬들인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길지 않을 거예요. 잠시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은 좀 제가 예화를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목사님의 특징이 과거에 자기가 제일 사역을 화려하게 했고 잘 나갔을 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가 뭐 10년 전에 이런 사역을 했는데, 나는 이때 이 교회에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나눴는데 나 이랬다, 이런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남서은혜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를 추억하면서 나누는 것들이 참 많고, 어떤 목사님은 뭐 미국의 어떤 한 지역의 이민교회에서 거의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과 같은 사역을 하면서 화려하고 은혜로웠던 시간들을 굉장히 추억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은 어떤 한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이 막 과거에는 참 귀한 은혜를 끼쳤는데 요즘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그래도 옛날에 또 귀한 이런저런 열매를 맺었고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니 또 우리가 또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좀 아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부를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꼭 참았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겠지만 저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게 제 사명이죠. 근데 꼭 참았다가, 물론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말했던 목사님과 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막 얘기를 계속하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따라해볼게요. 신앙의 시제는, 다시 한번, 신앙의 시제는 현재이다. 제가 딱 그 얘기했어요. 진짜 목사님, 신앙의 시제는 현재예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함께 있던 모든 분들이 빵 터지면서 그 목사님이 민망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 목사님과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관계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다, 어떤 역사를 경험했다, 어떤 위치에 있었다, 어떻다 저쨌다 막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과거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오직 시제가요 현재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의 형통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상태예요. 따라해볼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다른 때보다 많이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여러분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 시냇가가 있고 그 주변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항상 그 시냇가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과거에 공급받지 않아요. 미래에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항상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맺어야 될 열매들을요 항상 맺고요, 한 해만 맺는 게 아니라 매해마다, 매년마다 열매를 맺죠. 자,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바로 현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얘기할 수 있죠. 과거에 난 이랬다, 과거에 저랬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과거의 은혜만 지금 여러분 추억하면서 산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복은요
과거의 거 가지고 여기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부어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시제가 항상 현재란 걸 알고 하나님과 붙어 있으므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신앙의 시는 항상 현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안에 개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장년 공동체, 우리 지금 교회가 장년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1명이에요. 새가족 등록했는데 아직 수료하지 못한 지체들까지 51명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개척했는데 지금 51명, 다음 세대까지 한 70여 명 되는 거 여러분 사실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제 안에는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요, 장년 공동체의 반이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남서은혜 교회라는 교회 청년부 출신들이에요. 저와 굉장히 밀접히 가까웠고, 여러분 정말 깊이 훈련하고 또 여러 선교 다니고 사역 다녔던 지체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사실 젊은 부부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여러분 아이들을 끌고 이 개척교회에 함께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젊은 부부 중심의 개척교회가 시작됐는데, 근데 제 안에 있는 한 가지 두려움은 뭐냐면요, 너무나 귀하게 과거의 은혜와 추억들을 나눴던 이 지체들이 혹시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굉장히 자주 강조하여 얘기했어요. 청년부 때는 그때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순전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것이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의 모든 교우들 다 여러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 난 이런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는 예수 순전한 교회에서 이런 은혜 누리고 있다, 이런 사랑 경험하고 있다, 그런 지금의 현재의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고 나누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신앙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잠시 또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신앙의 시제를 현재로 기억하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복 있지 않은 자들,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은요, 복이 없는 사람들을 좀 과격하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복이 없으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것은 악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자, 근데 여러분, 악인들은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뭐라 그래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더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바람에 나는 겨. 그럼 겨가 뭐예요? 겨. 여러분, 그 쌀을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타작을 할 때 보면은요, 쭉정이들이 싹 다 날아가잖아요. 그 날아갈 때 그 모습, 그 날아가는 알곡이 아닌 그 쭉정이들의 그 껍데기가 겨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가볍고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겨입니다. 근데 여러분, 겨는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냥 고요할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알곡과 함께 이 쭉정이의 겨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문제가 생겨요? 바로 바람이 불 때 이 겨들은요, 확 불어서 날아가 버려요. 반대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불지 않지 않다, 안 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도 바람이 붑니다. 근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바람이 불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견고하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하지만 여러분, 바람이 나는 겨는, 여러분, 이 겨는요, 바람이 불면은요, 태풍이 불면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이 바람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바람이 바로 인생의 고난, 인생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풍랑, 여러분, 고통의 여러분 태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도 그런 고난의 태풍, 고통의 바람이 불어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겨는요, 인생의 태풍, 고통이 다가올 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복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태풍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바로 그렇게 복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태풍이 불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복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태풍이 불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따라해줘서 고맙네. 누가 따라했냐? 고맙다, 야. 복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태풍이 불 때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지, 붙어 있는지, 이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닙니다. 복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는 자, 하나님과 여러분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도전해요.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 그래서 마치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난의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렇다면요, 진정 복의 주인 되신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의 태풍의 순간에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영혼의 상태의 모습,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요, 여러분, 설교에 여러 가지 방향과 색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지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는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들을 때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 사실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세탁소 집사님께서 저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했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세탁소 분에게 제가 후원받는 거. 기억 다 안 나시나? 아무튼 놀랍도록 집 앞에 있는 크린토피아 우리 집사님께서 무료로, 여기 못 들으신 분이 있군요. 그분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것은 연구 원고에 없는 건데, 이사 오자마자 제가 이제 세탁물을 맡기려고 크린토피아를 찾아갔는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목사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예, 맞아요. 목사인 거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예수 순전한 교회에다 알려드렸었는데, 그분이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분이 너무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진짜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충동이 들었던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다음에 제가 찾아가니까 갑자기 막 저에게 너무 막 이렇게 웰컴 환대하시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그때 시편 23편 설교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큰 위로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최근에 우리 경기 광주역 근처에 있는 왕성교회라고 있거든요. 경기 광주에 있는 왕성교회 부목사님의 그 옷을 세탁을 무료로 해드렸는데, 그분이 최근에 이사 가셨다고, TO가 하나 나왔으니까 목사님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히려 반대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어서 감사해서 그래요라고 해서 그분이 저에게 큰 그런 제안을 해주셨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파워가 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PR하는 시간 아니고 그분의 얘기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근데 좀 세긴 한데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참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참고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쩐지 은혜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고난을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고난을 안 당해서 그래요. 예.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계속 나아가자는 거예요. 주님께 떨어져 있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을 헤쳐나갈 때 힘주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게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진정한 복은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이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큰 복 없는 상태 아닐까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불 때 혹시 여러분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지금 교제가 여러분 흔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 계속 붙어있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계속 붙어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일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신앙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신앙의 시제는 현재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시제는 항상 현재이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진정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계속 붙어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 있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충만히 맺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너무 설교가 짧았나요? 네, 좋아하시죠? 찬양 길게 할 거예요. 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 되기 원하는데 그 복 있는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과거나 미래를 여러분 추억하거나 내다보는 걸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을 현재임을 알고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안겨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을 현재임을 알며 현재 나의 영성을 주여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합심의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의 시작을 현재일진데 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아버지를 사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거의 신앙을 아버지에게 추억하는 자, 과거의 은혜를 아버지에게 내가 나며 거시는 자를 넘어서 아버지 미래에 내가 어떤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는 간구와 아버지 소원을 넘어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현재 주님과 접붙여 있는 자, 주님과 교제하는 자, 주님과 친밀한 자,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주께 간구하는 자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는 묵상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라며 현재의 아버님의 영성이 우리의 영혼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환란이 올 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자가 여러분 바로 진짜 복 없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복이 있다 할지라도 환란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항상 접붙여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어려운 환란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붙어 있는 자, 바람이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께 접붙여 있는 자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항상 하나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기름 부으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사 항상 주님께 접붙여 있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여 우리 모든 영혼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접붙임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과거의 은혜 또 미래의 기대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 순전한 교회 교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순전한 어린이로서 또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손을 잡고 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하시마여 통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가 모든 청장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닌 미래의 아버지 기대에 바라보다라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살아계심, 그 은혜를 바로 여기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은 복되신 주인님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친밀하게 사귀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진정한 복 없음은 복의 주인 되신 주님과 교제가 끊긴 인생인 줄 우리가 아오니, 우리 성도들 신실하게 매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의 시제를 현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복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영성을 붙들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